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손에 좋을 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으로 그를 만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지킬 것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현실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직면한 현실을 시작으로 보여줍니다. 16장 1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약속은 가졌지만 그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연로한 나이와 아이를 가질 가능성은 날마다 희박해져가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갈이라는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러니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출산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신들이 속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옵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에 함무라비 법전이나 다른 고대 근동의 자료에서는 대리모에 대한 법적인 규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추어 봤을 때에 대리모를 통하여서 자녀를 갖는 것은 당시의 관념에서 일상적인 일이었고
윤리적인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긴박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연로해져가는 아브람과 사레에게 임신의 가능성은 날이 갈수록 희박해져 갑니다. 사레가 임신할 수 없다면 아브람이라도 더 늦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사레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레의 이러한 주장은 현실에 대한 냉철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레의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사레의 불신앙의 말을 거절하지 않고 그의 말을 따라서 하갈을 맞이하여 자식을 갖는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계획을 쫓았던 아브람과 사레는 자신들의 계획이 가진 파괴적인 영향에 머지않아 직면합니다. 하갈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교만하여졌고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사레는 아브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사레는 이 모든 결과의 책임을 아브람에게 돌립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었던 모든 책임을 돌렸듯이 사레는 이 모든 잘못의 책임을 아브람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현실 속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었던 아브람과 사레는 그들의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여주인과 종의 사이가 갈라졌고 사레와 아브람의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갈라진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 하갈이 도망하게 되면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상속자는 얻지도 못할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아브람과 사레의 선택은 아무런 열매도 없이 분열과 갈등, 상처만을 남깁니다. 아브람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창세기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친일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강사는 친일파로 유명한 춘원 이광수가 창씨 계명에 대해서 언급하였던 1940년도 2월 20일 매일신보에 실린 창씨와 나라는 글을 소개했습니다. 이광수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천황의 신민이다. 내 자손도 천황의 신민으로 살 것이다. 내선일체를 국가가 조선인에게 허하였다. 이에 내선일체 운동을 할 자 기실 조선인이다. 조선인이 내지인과 차별 없이 될 것밖에 바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따라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온갖 노력을 할 것밖에 더 중대하고 긴급한 일이 어디 또 있는가? 성명, 세자를 고치는 것도 그 노력 중 하나라면 아낄 것이 무엇인가? 기쁘게 할 것 아닌가? 이광수는 그의 글에서 자신이 했던 친일 행위가 조선이 일본의 지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하기를 자신도 천황의 백성으로 살 것이고 자신의 자손 또한 천황의 신민으로 살 것에 대하여서 믿어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방 후 반민특위의 재판에서 이광수는 실제로 자신이 친일했던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일본이 이리 쉽게 망할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1920년대에 근대화로 빠르게 성장하는 일본의 강력한 힘과 기술을 목격한 이광수는 일본이 망할 것을 결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일본의 통치하에서 결코 조선이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만약 일본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한다면 차별 없는 통치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이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광수의 논리적인 예측은 합리적인 예측은 어긋났습니다.
그가 창씨개명에 대해 글을 쓴 지 5년 뒤에 일본은 패망했고 조선은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자신의 최선의 선택, 현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선택이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문제에서 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을 따를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목적을 이루기에 빠른,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선택들을 하기 원합니다. 논리성과 합리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다른 것을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분석이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꿈꾸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현실을 보며 서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현실의 강함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믿음 앞에서 만홀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새들과 짐승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시편 63편을 함께 읽었으면 하는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시편 63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러한 시편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유다 광야에서 다윗은 황폐하고 메마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은 그가 서 있는 유다 광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원수의 위협과 절박한 상황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소망도 없고 메마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가능성과 희망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다윗이 갈망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문제의 해결이 아닌 하나님, 그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은 그분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덮칠 문제가 내게 끼칠 최악의 상황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인데 그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크다면 다윗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임재라고 다윗은 이 시편 가운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임재가 더 소중하다면 우리 또한 믿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에 만족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모습이 절정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만족함 가운데에서 기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신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침상과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공간은 아무도 보지 않는 가장 사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보지 않고 있는,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마저 그의 삶을 덮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장 은밀한 곳에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현실이 내게 주는 선택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느냐를 좌우합니다. 우리가 가장 메마른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느냐, 가장 사적인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가 우리를 세상과 현실의 흐름에 맡겨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르는, 판가름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다윗과 같아야 했습니다. 그가 아무 가능성이 없는 이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 찾았어야 하는 것은 하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그에게 있기에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죽음과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기억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만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우리를 덮치는 현실과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 가운데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의 현실로서는 다 믿을 수 없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일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는 변화가 가장 은밀한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반응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 목적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일어나야 하는 변화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게 되는 삶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이끌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바라게 하는 것이 기도의 역할입니다. 주님이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쳤듯이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넘어섭니다. 문제는 우리의 약한 믿음이고, 우리가 약하기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시선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을 키워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험 가운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6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중심으로 그들이 했던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7절 말씀 이후에서는 그 시선을 하갈에게 돌려서 보여줍니다. 하갈은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자신의 고향인 애굽을 향하여 도망합니다. 그녀는 도망하는 중 술길 샘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그의 자손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을 약속하며 약속의 가족인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 사라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은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증거였습니다. 하갈은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엘로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며 자신의 공공한 상황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그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가 들으신 것은 분명 하갈의 고통에 찬 외침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불신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사라에게 전하는 경멸과 교만에 가득 찬 이야기 또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레가 하갈에게 학대했던 모진 말들 또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분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질책과 진노로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을 꾸짖으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 하갈에게 심판과 보응을 하시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반응은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상황 가운데 오셔서 그 문제 속으로 들어와 고통과 공공함 가운데 자비를 구하는 하갈을 도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악함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현실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탐욕스러움과 불신으로 인하여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과 보응을 말씀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과 보응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 가운데 심판과 진노를 내리시고 우리 가운데는 자비와 긍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 불신과 탐욕, 가증스러움과 교만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참으로 그래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보응으로 우리를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심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 가운데에 그 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증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오늘도 권면하고 계십니다.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약해지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한인장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